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오늘 3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살짝 돌려서 이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슬쩍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없는 말씀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든 구절이 있죠. 족보 나오면은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하게 오늘 3장 말씀은요, 누가 어디에서 무슨 문을 건축했고, 누가 어디에서 무슨 문을 건축했고, 성벽을 쌓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여기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냥 나는 태어나자마자 독립했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독립 한 분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딱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반갑습니다. 그냥 젖병 하나 놔두고 그냥 기저귀 채워놓으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몸 잘 푸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독립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하여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바로 일어나자마자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우리 동물들 보면 갑자기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벌떡 일어나고 뛰어다니는 아들 많잖아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게끔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밥그릇하고 앞가림하고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 육아하기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괜시리 안 챙겨도 돼.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더러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주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로 존재하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한 몸을 이루시면서 연합하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자, 세 분이 계신데 한 몸처럼 산다. 세 분이 계신데 한 몸처럼 연합하여 있다. 이 말은요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하며 존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냥 독재자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 눈에 어떤 존재를 보여주셨습니까? 가족이란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고 여러 다른 존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존재들이 여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채워주는 존재,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되어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그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아이, 극한 이제 이 내향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있잖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더라도 평생 혼자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 가려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했고 친구들은 다 시험 기간이 있어요. 한 2주 정도 집에만 있었는데 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신병원 갈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때 처음 경험했고 나는 관계가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때 괜찮았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행복 그 자체였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루 이틀이어야죠. 계속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면 이게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정말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요, 사람을 좋아해서 막 누구 만나자 그러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전화하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안 봤는데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언제 이 사람의 에너지를 얻습니까? 제가요,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집회하면서 그걸 얻더라고요. 찬양인들을 하면서, 수련회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 얘네들이 해준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막 얻는 거예요. 설교자로 나가면서 1대 다수로 있을 때 저는 그 만족감을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런 어떤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내향성,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그 관계에 사랑을 얻고 인정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받는 그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고 바른 공동체 안에 속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여러분 인정받는 그곳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제가 참 20대 인생을 바라보면 어디 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옆에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존재, 그냥 뭐 애를 써야지 사람이 옆에 붙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지금이야 뭐 많이 봐주시긴 한데 20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나에게 집중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저기 아무 말 없이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갈증이 있었어요.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까불고 다녔습니다. 튀게 다녔어요. 머리 염색 노랗게 하고 다니고요, 괜시리 막 이상한 옷도 입고 다니고요. 제가 꽁지머리도 한번 길러봤습니다. 얼마큼 진짜 미친 짓 많이 했죠. 진짜 그만큼 있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은사가 참 많아가지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모이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하고 다녔다, 이런 겁니다. 한 2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가 내 자리인가 저기가 내 자리인가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연애할 때 이 여잔가 저 여잔가 열심히 막 찔러보지 않았습니까? 다들 남자들 나무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그것이 싹 사라집니다. 평화하고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살찌는 거죠. 다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기웃거리면서 여기에서 사랑을 받을까, 저기에서 인정을 받을까? 여러분, 거기 어디입니까? 그렇게 내가 원해서 있잖아요, 공동체를 찾아 헤맵니다. 공동체를 찾아 헤매는데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해서 거기 갔는데
나중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공동체의 생각, 그 공동체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개모임에서 여러분 위로 갔습니까? 그럼 그 모임에서 하는 얘기들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한 10시, 11시, 한 2시, 3시까지 있잖아요. 브런치 카페라고 있어요. 풀떼기 막 주고 소시지 하나 놔두고 계란 하나 굽어가지고 14,000원 이렇게 받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브런치 카페 누가 가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떤 데는 가가지고 이 집값이 어떻고 저 집을 사야 되고 지금 여기는 팔아야 되고 되는 동네고 안 되는 동네고 부동산 얘기로 칠갑하는 동네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는 어떤 부부 어머니들은 이 학원이 잘 되냐, 저 선생님이 좋냐, 여기 갔더니 서울대 몇 명 갔더라, 여기 갔더니 어디를 어떻게 몇 명 갔더라, 야 저기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색깔을 막 얘기하고 저 색깔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거 한참 들어보십시오. 한참 들어보시면 빨간색이 막 듣고 있으면 파란색이 굉장히 미워집니다. 파란색 듣고 있으면 빨간색을 또 죽인 놈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가지고 아파트 얘기 막 하고 있다가 쓱 가면 저 아파트는 얼마짜리인가? 이 아파트는 얼마짜리인가? 이 동네가 괜찮냐? 저 동네가 괜찮냐? 여러분 그런 거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세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위로받고자 해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이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곳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곳이. 그리고 나중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내가 정말 힘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거룩한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다시 한번 소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공동체 저 공동체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갔는데 그곳에서 있잖아요, 그곳에서 생각내는 것이 내 비전이 되었습니다. 리얼 워십이라는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막 있다 보니까네, 정말 진짜 예배자 한번 되어보자, 진짜 예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 가치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얼 워십 딱 정해졌고, SFC를 섬기면서 이 강령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투자했더니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비전이 되었고 내 소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또 나를 지킨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살 수 있게 만들고 진짜 예배자 되어보자, 중심이 바른 하나님 사역자 되어보자,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속해 계십니까? 그 속해 계신 곳이 여러분의 생각과 중심 가치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그럼 그 가치관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를 생명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나를 타락으로 이끌든지, 그걸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이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 거룩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성벽 재건,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겠죠. 저쪽 교회는 저쪽 교회만큼의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목표와 그 목적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 사람답게 그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방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성벽. 제가 제일 처음에 느헤미야서를 할 때 이 성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바로 성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바로 성벽입니다. 우리 서로가 성벽이 되어져서 같이 일어나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방어막이 되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 수 없기에 교회를 주셨고, 혼자 살 수 없기에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살게 만드는 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살 수 없을 때, 혼자 뭘 할 수 없을 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나를 살리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를 살리는 그곳에 거룩한 공동체에 여러분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성경이 말하는 목적, 교회의 그 목적대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이 느헤미야의 외침에 동의했던 사람들, 이 느헤미야의 그런 어떤 비전에 공감했던 사람들, 우리 한번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세워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성벽을 한번 세워봅시다 라는 외침에, 예, 그럽시다, 이 선한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의 명단이 바로 3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감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보시면 느헤미야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다 같이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외적인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했더니 공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공감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세웁시다. 네, 알겠습니다. 성벽을 세웁시다. 거룩한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그 목표만 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벽이 쭉쭉쭉쭉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지 애가 나오지. 그러면서 애를 써야고 헌신하고 움직여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이란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에 맞춰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같은 마음 공감하고 같은 뜻, 같은 목표를 세우고 또 같은 행동, 같은 헌신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거룩한 성벽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외쳤던 이곳,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 이것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난리가 난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서로 당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파벌이 다 나눠가지고 이게 좋니, 이게 안 좋니, 이게 맞니, 이게 틀리니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얘기하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방언이라는 것도 야 이게 맞니 아니니 은사를 딱 얘기했는데 그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 은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고 그렇게 난무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이 잡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레이스 이놈의 세이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저 사람은 싫고 이런 사람은 좋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모두 알고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형제는 어떻게 탄생되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같으면 형제고 엄마 아빠가 같으면 자매입니다. 남매가 되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피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보고 형제로 자매요 남매요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이루고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형제 자매라고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내 형제 내 자매 같습니까? 네? 그냥 이 껍데기만 보면 있잖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 그것을 딱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룬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같은 말을 합시다.
그러니 같은 뜻을 세웁시다. 그러니 같은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 온전히 합합시다. 여러분, 합하다는 말은 같이 이제 일구어 나가 봅시다. 행동해 봅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합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듯이, 사랑하는 김해 북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우리 같은 마음을 좀 품읍시다. 공감하시고 같은 뜻을 걸어 나가십시다. 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뜻, 하나님 나라라는 그 뜻 안에서 우리 같이 나아가 봅시다. 공감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행동해 봅시다. 이것이 있을 때에 여기서 거룩한 성명이 세워질 거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장 말씀을 조금 구분해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먼 지역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3장 말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눈으로 쓱 읽어보시면 미스바에서 온 사람들,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벽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일손을 돕는다는 것이죠. 가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가문대로 이렇게 성벽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은사, 신분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보시면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고위관직자들, 고위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은 사람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손 벗고 발 벗고 나와가지고 이 성벽에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했냐면, 여러분, 여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인까지. 누구누구의 딸들도 여기를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여인들을 인원수에 세지 않을 만큼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까지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였더라 이렇게 말했고, 느디님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막리라는 사람들, 잡일꾼입니다. 잡일꾼. 나무 캐고 물기는 사람들은 느디민 사람, 종들입니다. 종들도 포함되어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양한 직업과 은사에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향품 장사, 금장색, 상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들어와가지고 잠시 휴업합니다 하고 문 닫아놓고 생업을 중단하다 놓고 와가지고 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일들을 했습니까? 느헤미야의 외침에 함께 공감했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자기 삶을 들이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들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행복했을까요? 모두 다 잘 됐을까요? 다음 주 4장 5장에 보시면 박해들과 방해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막 심리적인 박해, 외부적인 박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흔드는 사람들 많았고요, 아주 그냥 매질하는 사람 많고 미혹하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3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었더라. 여러분, 안 될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드고아의 귀족들이요, 그건 내가 왜 그 일들을 해야 돼?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일에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전을 보수해야 돼, 나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거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일이 잘 참여.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레위인들도 다 참석해가지고 다 성벽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들이 11개가 있는데 문들을 세우고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거든요. 근데 분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 무슨 문이냐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똥들이 나가는 곳,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가 나가는 문이 바로 분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사님, 분문 좀 잘 건축해 주십시오. 분문 옆에 성벽을 좀 건축해 주십시오.
아, 내가 왜 또 변소 만들란 말입니까? 정화조 만들란 말입니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나도 좀 좋은 일 하고 싶고 미문을 만들고 싶어요. 아름다운 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있으니 기꺼이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방해들과 공작들이 있었고, 여러분 궁시렁거리는 소리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6절 말씀입니다.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아멘. 그 모든 안 되는 환경과 안 되는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들이 전부 다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뭐를 내었기 때문이라?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나아갔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공감이 되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였을 때에, 마음이 합해서 움직였을 때에 방해들은 물러가고 마음은 하나가 되고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손에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발에 거룩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지금 그래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이 있어 가자. 내가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는 저곳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평화통일 내가 가보겠다. 목사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까? 가실 분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중심 있는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중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그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보다도, 크기보다도 내가 1000명을 전도하고 10,000명을 전도하고 해주십시오. 근데 그거보다도 진짜 마음 다해서, 한 마음을 다해서 한 영을 향하는 애끓는 마음,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3장 이 전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요, 이 작은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쫙 달려가서 꼴이 나는 그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달려나가고 꼴이 내가지고 와 박수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한 걸음을 같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야만 합니다. 같이 나가야 되죠. 누구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장 말씀에 보시면 지금 이 일들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중심 잡고 계십니까?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지금 이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죠. 그러면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뭔가 잘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공로로 돌립니까? 대통령이 잘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김해 씨가 잘했으면 시장님이 겁나 잘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김해 북괴가 잘했으면 백경태가 뭐 나가겠죠. 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저 뒤에 몇 절에 느헤미야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느헤미야가 있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잘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더라 이러면 여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 부분을 중수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중수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더불어서 중수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주변을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방 앞의 것을 중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 앞이 아니고 방 앞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새들어 사는 사람일 것이다. 내 방, 내 집이 아니니까 내 방 앞에 있는,
내가 세들어서 사는 사람인데 내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내가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집 담을 세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그 작은 일을 순종했던 사람들, 여인이라도 종이라도 새빵 들어 사는 사람이라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조금만큼만 싸울 수 있겠다, 그거 쌓았던 사람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앞서 말씀대로 기배북교회가 정말 잘했으면 백경태의 이름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경태는 제일 끄트머리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한 영혼 전도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 정말 한 영혼 변화되기 위해서 그 영혼 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 우리 선생님들, 여름 사역 때 가가지고 한 손 붙잡고 함께 울어줬던 그 사람들, 이 사람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작은 일을 취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명단에 제일 앞자리에 있을 겁니다. 제가요, 주중에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권우 형제 여기 있는데, 아까 전에 권우 형제 자기 태어나자 독립했던 사람 권우 형제 손 딱 들었거든요. 우리 권우 형제가 있잖아요, 교회 자랑을 얼마나 하신지 아십니까? 주보를 이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막 교회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자랑했던 사람이 저 아는 모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백경태는 아는데 이러면서 제가 스스로 만족했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있잖아요. 새벽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CC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우 형제가 저기 유초동실 가가지고 갑자기 그거 막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그걸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우기 시작해서 상을 정리하고 방도 이렇게 막 닦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거 너무 기특해가지고 CCTV에 빠른 화면으로 돌려가지고 영상에 캡처해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이게 교회가 더럽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게 모르게 교회 청소하시는 분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벽돌 하나 얹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벽돌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에 뭘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 타락하는 것이라, 나는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나는 인정이 필요한데 어디에서 받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막 기웃거리고 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한번 인정받아볼까? 여기서 사랑 한번 받아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어디 찾아가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끝은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에게 칭찬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저기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칭찬하려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술 문화에 가가지고, 술자리에 가가지고 여기서 칭찬받으려면 잘 마셔야지 칭찬받는 건 아닙니까? 음란한 곳에 가면 음란함을 잘 행해야지 그 칭찬받는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 사장님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이 원하시는 걸 잘 이렇게 해갖고 사바사를 잘 해야지 이게 칭찬받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장님일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세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저기 가가지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불의가 있는 그곳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너희는 거기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면 그 끝은 타락입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방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전심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는,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앞줄에 이름 써줄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의 방해가 보이세요? 인정 못 받는 그런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딱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곳,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이 성벽을 쌓는데 우리 손을 보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제일합줄에 이름 쓰여지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기가 우리의 보호처요,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루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